43페이지 9장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천국과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 사역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먼저 보고 그다음 우리의 사역을 보는 거, 삶을 보는 거, 이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가인이라는 인간을 본다는, 가인의 인간 인격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 예배 드리고 뭐 헌신하고 하는 충성의 사역을, 그 다음에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고, 아벨이라는 인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의 헌신과 삶을 보고,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착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그 헌신한 것, 항상 이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선거를 같은데,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정말 이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항상 이 두 가지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그 한 분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느냐를 보시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먼저 존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내 영혼 자체를 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좀 인기 뭐 모자라도 그냥 일만 잘하면 직장 같은 데는 더 그냥 그런 일꾼을 더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끊임없는 역사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맺는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도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 나무가 사과나무가 이렇게 사과를 열리기 시작할 때도 보면 한 4, 5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렇게 나무가 자랄수록 열매가 더 많이 맺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성장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네요. 많이 맺힐수록 이제 예수님을 많이 담는 그런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주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사라도 나이가 90이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영육간에 힘이 생겼다는 힘이.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 덕은 이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미덕이 이제 공동체, 교회나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 유익을 주는 거. 이게 이제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면 이제 유익을 주겠죠. 세 번째 지식.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좌우한다. 영생. 그만큼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경건. 경건 커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경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 경거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범이 되는 것.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그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경건이 다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말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지혜가 뭐냐? 말을 잘 사용하는 말을. 적당한 말을,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냐?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에 힘쓰고 또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참된 경건이다. 다섯 번째는 형제 우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아주 어린 신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학교같이 그냥 막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고수준에 모아놓고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고수준, 대학교는 그렇게 딱 하면 교회가 쉬운데 교회는 그냥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어른도 임종에 가까운 사람까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드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연약한 믿음부터 큰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이제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부모보다 수준이 낮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않죠. 사랑으로 다 돌보듯이 영적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5절 7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입, 말이 서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공동체는, 교회는 뭐냐? 마음이 일치가 되고 말이 똑같은 비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다 받아주셨듯이 또 우리도 서로 그래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 목표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해 갈 수.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0% 맺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 것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 것만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담는 것만큼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제일 끝에 절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이 충만하면 공동체는 천국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빛처럼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아멘.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 그것을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천국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평강,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네 번째 성령인들을 따라갈 때 네 번째 맺는 열매가 뭐냐?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다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 때로는 인생도 포기하고 다 뭐냐? 인내심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내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성공도 또 모든 인생의 성공도 필수적인 요소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어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와 친절.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자비와 친절의 열매가 나타난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비, 남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자비의 열매가 맺게 된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 착함과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냥 이제 세상적인 착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쫓아가면은 따르는 열매가 바로 이런 착함과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열매도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바울같이 바울도 어땠어요?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눈물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선한 사악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진실해진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과 믿음.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 우리말로는 이제 다르지만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란 단어를 번역한 건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충성하게 돼요. 믿음이 내 믿음만큼 비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주님이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 때도 바로 이 충성에 대한 심판을 한다. 착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충성한 것은 헌신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열매 온유, 온순한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도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죠. 모세도 얼마나 젊은 시대는 성격이 급했습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사람인데 40년 광야에 뺑뺑이 돌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지면의 사람 중에 최고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지는 그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질 잘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을 안 줍니다. 왜냐면 그게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절제, 이게 말씀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5전의 다스림, 말씀대로. 이게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지금 세대는 뭐냐, 뭐 만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게 뭐냐, 왜 그럽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절제만 잘하면 차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차가 되겠어요? 폭발이 폭발성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탔기 때문에
절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절제가 하면 막 그냥 기관차가 전부 달리는 거예요. 그럼 막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지냐? 절제를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다든지,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도박을 막 몇십 조를 도박하다가 잡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이게 용수철같이 스프링같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절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욕망보다 더 강력한 성령이 다스려야만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운동선수도 그 분야에서 성략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몸을 단련하고 절제를 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략에서는 바울은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세상에 썩을 성리관을 얻게도 운동수선에서 썩을 얻고자 해도 그렇게 절제를 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더 절제의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절제만 잘 되면요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숲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나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던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늘의 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덕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점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점진적인 성장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면에서요 기도하다가 은사는 갑자기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 때 순수하게 믿고 기도할 때 은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평생에 걸려요. 평생. 이 열매는 오랜 세월 연단과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 갈 때 은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가져간다 그랬죠. 한 가지는 성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 한 가지는 사역의 열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내가 주님과 천국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천국에 갈 때 가져가가지고 이제 천국에는 뭐 돈을 쌓아가지고 건복 보화를 쌓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된 내 성화의 인격의 열매,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역하고 충성한 거, 그 헌신한 거 열매를, 두 가지 열매를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은사보다도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이 땅에서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연사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은사는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열매를.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인데 순종할 때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